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권명 선교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보고도 드릴 겸해서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최근에 지어진 아주 큰 교회, 이름은 영일당입니다. 영신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당. 삼일당이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지교회로 지은 교회예요. 저기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베델 성경학교 정문인데 저렇게 이제 음악학원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소수민족의 25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저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골 오지마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서 잔치를 온 교우들과 함께 하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우리 돌아오는 길에 또 시골의 한 성경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책상 위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 또 다 나가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요. 저기는 우리가 셋째 날에 방문했던 산골 오지교회인데 해발이 2250m, 그 산속에도 저렇게 교회가 있고 마을들이 있고 온 교우들이 나와서 저렇게 잔치도 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뜨겁게 하고 할렐루야. 사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떠나기 전에는 좀 염려도 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뭐 중국과의 긴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더 위로하시려고 했는지 이번에는 더 그 현지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직접 안내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평안하게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참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 나라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다 서로 한 형제 자매 돼서 서로 반갑게 한 가족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가 현지의 대표적인 교회를 방문하고 신학원을 방문하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 참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고 운남성 전체 기독교 회장이고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직접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 안내하고요. 구석구석 교회 안내하고 또 그 지교회 아까 세워졌던 큰 교회 거기까지 직접 가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신학원에서도 신학원 원장님이 직접 안내하고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성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베델 성경학교에 갔는데 남다른 감흥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렇게 직접 후원하고 기도하는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괜히 눈물이 나고요.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번은 거기 앉아서 말씀 같이 듣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그 왜 그런가? 왜 여기서 특별히 그런가? 그랬는데 나중에 듣기를 이제 본인이 우리 로뎀 카페에서 이렇게 섬기거든요. 로뎀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커피 팔아주신 거 잘 이익금을 모아서 거기 선교원금 보냈거든요. 선교원금을 보낸 곳이라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들이 처음에 갈 때는 우리가 가서 뭔가 좀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그 청년들, 그 사람들 보는 순간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깨달음과 메시지를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방문할 때에 우리가 더 귀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귀한 사람 찾아가서 그분 만나고 방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먼 걸음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다. 만약에 우리가 더 귀하면 우리 보러 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더 귀하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은혜가 귀하고 참 귀한 사람들이다.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산골에 있는 그 오지 교회들을 찾아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단기 선교 팀들도 옵니다만 대개 단기 선교 팀들은 이제 권명 주위에 이런 교회들 찾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한번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자. 뭐 시골길 이렇게 여러 시간 차 타고 가고요.
두 번째 갔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50m 고지에 있는데 뭐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산길, 한쪽은 완전히 낭떠러지고 이런 곳을 이제 한 두세 시간 걸쳐서 가게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신자예요. 아예 그냥 우리 집회하는데 교회 밖에다 이렇게 확성기를, 나팔을 열어놓고 온 동네 나팔 소리가 들리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5시간 걸려서 온 분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교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정말 몇 시간씩 걸어가서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참 그러한 시절이 생각이 나고 참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천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뭐 기도할 제목도 없고요. 그런데 온 나라 백성들, 열국의 민족들이 거기 다 함께 모여서 다 한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장소지만 거기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근데 사실 그 중국 사람들 보니까요, 뭐 묘족, 이족, 이수족, 또 중국 한족,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뭐 말은 안 통하지만 예수 하면 다 통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하고요. 참 이게 천국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참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이게 이념이 다르고 나라 이익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일정을 보내면서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국잔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큰 잔치를 하니 마침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이 천국잔치에 대한 음성을 계속 들려주셔요. 여기 중국에 와서 정말 천국잔치에 하나의 어떤 미리 맛보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뭐 집회만이 아닙니다. 이미 뭐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 시간부터, 우리가 처음에 그 큰 교회 건축한 교회 방문했을 때도 그 담임 목사님 네 분이 우리를 직접 거기까지 안내해서 차로 한 30분 정도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강남 지역의 신개발 지역 그 교회를 한 3천석 크게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좀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안내를 다 하신 다음에 거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식탁이 있어요. 식탁. 이제 무슨 식탁이냐면 차 식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즐겨 마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사모님이 직접 그 차를 다 끓여가지고 다 앉으라고 그러더니 차를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거 좋더라고요. 차 마시면서 서로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담임 목사님 나이도 막 우리 교인들이 막 물어봐요.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남의 담임 목사님 나이도 막 물어봐요. 내가 보니까 뭐 60은 먹어 보이는데 몇 살이냐. 근데 따지고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형님이고 당신은 동생이다. 그거 참 그 주 안에서 서로 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잔치 아니겠어요? 그 식사한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참 그분들 느낀 거, 그냥 우리는 이런 데 살으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 다 옛날에 살았지만 시골에서 60년대 우리나라 같아요. 제일 힘든 게 화장실 가는 거 힘들더라고요. 화장실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쭉 다 앉아서 그냥 다 터져 있고, 그래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보다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긴장이 돼가지고 우리 반갑게 맞아주고 악수하고, 뭐 체구들은 조그맣고 얼굴 까무잡잡하고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실제보다 아주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참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 보면서 참 이게 잔치구나.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하지만 거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아멘 할렐루야 좀 잘하게 해야 되겠다. 뭐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멘해요. 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통역하기도 전에 아멘해요. 예수님 소리 듣고 아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잔치하듯이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서. 자,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잔치 얘기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기
큰 잔치를 베푼 사람 얘기 나옵니다. 누구냐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쓰고요. 큰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세리예요. 이제 레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매국노 취급받고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세리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몸도 안 달라고 하는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도 부족해서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제자, 12제자.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부정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되고요. 더구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잣대가지고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시는 데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부당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소리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셨나? 이런 소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부르셔요.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필요하고 다 귀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의원에게는 병자가 와야 되듯이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려 하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세리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다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거기 말씀, 예수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 나오죠. 그 세리가, 여러분, 세리라고 뭐 다 나빠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좀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세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습니까? 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여기 세리 마태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비록 세리로 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관심 가져주시겠지. 만약에 나를 불러주신다고만 한다면 나도 한번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볼 텐데, 아마 이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천국을 맛보고 아마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한 세리를 눈여겨보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를 부르자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제자들의 모습이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이제 어디 가든지 충성하며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세리가요 자신의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잘 표현한 내용이 오늘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도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는 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씀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세리를 부르시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물론 다 모든 제자들 불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만요, 특별히 세리, 모든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그냥 부정한 자로 그렇게 낙인 찍힌 그 세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아멘하고 쫓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이 특별 잔치를 열으셨을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잔치 한 것이 그대로 세리의 잔치로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기록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기뻐하셨지만 세리마태에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쫓아오는 거 봐가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에 잔치 베풀었다. 천국 잔치의 모형으로다가 비록 세리가 잔치 연 거지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한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감사해가지고 이 세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내가 이렇게 제자까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기쁨, 감사와 기쁨,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자리에 다른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잔치를 하면 초청장을 발부하죠. 그래서 함께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 세리,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초청해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예수님 좀 만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기본입니다. 벌써 이거 딱 보면 세리가 제자다워요.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은혜 다른 사람들 좀 체험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이끌어서 주님과 만나서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전도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이 세리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리가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주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잘 말씀해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큰 잔치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잔치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잔치라는 것은 기뻐서 여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 나름대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사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삽니다.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바르게 목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하십시다.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 내 자신이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뻐하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보고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세리의 잔치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잔치 베푼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도 불러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한 사람 돌아와서 구원받으면요,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유명한 세 가지 비유 주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수군거려요. 또 저런 사람들하고 또 식사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째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두 번째로 잃은 동전을 찾아 나서는 그 여인,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가 애쓴 다음에 다 찾은 다음에 찾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잔치. 네,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잃은 양을 찾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잃은 양 찾았으니까 함께 와서 즐겁고 먹고 마시자. 그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라,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잔치 열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네. 너를 즐거이 부르신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받고 신앙에 깊이 들어갈수록요, 이 기쁨, 하나님 앞에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춤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 막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꼭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개 목동인데 이 목동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나라, 그것도 하나님 거룩한 나라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 못 출 게 뭐가 있냐? 네. 어떤 사람은요, 춤출 이유가 너무 많아서 막 춤추고, 어떤 사람은 춤추는 사람 비방할 이유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고 그 법조문 따지고요, 자기들 전통과 사상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 회개한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천국잔치 배설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법을 따지고 있어요.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이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는 막 기뻐하고 잃었던 아들 찾았다고 막 잔치하는데 막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하나 만들어준 것도 없으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다 네 거 아니냐. 그저 아버지가 안 해준 것만 생각해. 여러분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준 것만 생각해요? 아버지께다 내 건데.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지. 원망하고 낙심하고 비방할 이유가 있는 인생 되면 안 되죠. 오늘 세리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맡겨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는데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의 인생관에 기초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은혜다. 은혜의 인생관으로 모든 것을 보면요, 기뻐할 이유만 있고 잠시 뭐 사는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부담감 느끼고 그저 어렵지만 또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주님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있는 만큼 기뻐하는, 잔치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문자 그대로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잔치자리에 있는 것처럼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잔치 열었다 그랬는데 성경에 그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기쁘게 사셨으니까 그 예수님 기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게 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국에 좀 약간 좀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어렸을 땐 예수님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수염 달린 할아버지, 근엄하시고 무섭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26살 아래. 진짜잖아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참 먹고 마시고 놀기 되게 좋아하는구나.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뭐.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게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느냐?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는 자라고 그런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즐겁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축제에 열심히 참석하십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 말씀 전하시고요, 성전에서. 또 아주 말씀도요, 유머러스하게 하셨어요. 유머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이거 가지고 또 한 편의 설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도 얼마나 풍자적으로 재밌게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너희들 남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벌 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얘들아,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튀는 보니? 그러면 딱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안 웃지만. 우리는 안 웃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미국 사람들 막 웃어도 우리는 저들 왜 웃지? 저 사람들 미쳤나? 그래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웃었어요.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들 다니면서 평안을 전하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럴 때 너희들 낙심하거나 화내지 말고 평안을 빌고 안 받아들이면 그 문을 나오면서 발끝에 있는 먼지를 탁탁 털고 나오너라.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한 얘기 같지만 그 얘기 들으면서 제자들이 깔깔 웃었을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대문 나가면서 에이, 여기 두 번 다시 하는데 발 탁탁 털고 나가는 거. 당당하게,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즐겁게 복음 전해라. 복음 전도자들이니까 자부심 가지고 해라. 또 다른 데 가서 구원하면 되지. 할렐루야. 이런 거 다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림 가운데 웃으시는 예수님 그림 있죠? 제가 뭔가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웃으시는 예수님 그림을 조그만 이렇게 탁상용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신방 다니는 데마다 가서 줘야 되겠다. 왜? 예수님처럼 웃으면서 살으라고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웃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을 때까지. 대개는 예수님 심각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심각하게 살던데 앞으로 웃고 즐겁게 사시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쁘게 사셨어요. 축제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이 무슨 영이십니까?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희락이 있잖아요.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천국엔 찬송만 있다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기쁘게 살았고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주일날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이미 뭐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초막절 지키고 유월절 지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뭐 나에게 예배하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인상 쓰고 계신 분들 딱 10명 있어요. 10명. 옆에 있는 분들하고서 뭐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십시다. 웃으면서 예배 드려야죠. 왜? 예배는 축제니까. 믿습니까? 예배는 축제니까. 왜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느냐? 저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예배 받아 잡수고 싶어서 그러셨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일을 보내야 여러 사람들 두루두루 만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명절 며칠 쉬나요? 3일. 저 대통령 시켜주면 한 일주일 할 것 같아요. 저 중국 가면 일주일 열흘 정도 합니다. 나라가 크니까. 왜? 그래야 두루두루 다니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인사하고 복 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오해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구나, 이 말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 자체를 가지고 트집 잡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먹고 마신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우리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사실 당시에 금식은요, 경건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 경건한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표대 가운데 하나가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 안 해. 그래 또 그거 가지고 비방해.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경건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금식하면서 막 비장하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게 경건이에요. 다른 사람과 즐겁게 먹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게 경건이란 말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게 경건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 같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금식하려면 밥을 언제 어떻게 굶고 몇 끼를 굶고 언제서부터 먹고 금식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한 사람들 풀어주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말이죠. 줄인 사람들 먹이고, 이게 금식이랍니다. 이게 금식이래요. 금식의 정신이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금식했으면 그 금식한 거 가지고 저장했다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먹이고 말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셨는데요, 별명이 규칙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리교인입니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엄격하게 참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근데 규칙쟁이였지만 율법주의자는 아니셨어요. 그 존 웨슬리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재미난 챕터가 있는데요, 명랑한 웨슬리. 명랑한 웨슬리. 얼마나 경건합니까? 세상에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경건한 웨슬리 목사님은 명랑해요. 그 주위에서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나 주치의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마치 그 얼굴만 봐도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과 같았다. 한 번도 그 얼굴에서 어둡거나 무거운 분위기나 근심과 불안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항상 평온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다. 유머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으면 곧 1, 20분 안에 모두가 즐거워졌다. 그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77세 되는 해에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단 15분간이라도 내 마음과 영혼이 밑바닥에 가라앉는 상태로 우울하게 지낸 적이 없었으며 마치 수만 개의 내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 있어도 무겁지 않은 것처럼 수만 개의 어려움도 나에게는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 재밌는 게요, 웨슬리 목사님도 근심 걱정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단 15분간이라도 내 마음의 영혼의 밑바닥 가라앉은 상태로 우울하게 지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몇 분까지는 우울하게 지냈어요? 15분까지. 괴로우면요 15분까지는 우울하게 지내세요. 15분 딱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업 해야죠. 업. 누구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신기한 게 말이죠. 우리 머리카락이 수만 개가 우리 머리에 있는데 안 무겁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짐 세상에서 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멍에 함께 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가 늘 그래서 기뻐하면서 살아요. 여기 세리는 큰 잔치를 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어떻게 할 때 배가 됩니까? 나눌 때. 즐거움은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모두가 즐거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남산교회 여러분, 즐거움을 이렇게 퍼뜨리는 바이러스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염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여기서 식사하고 나면, 여기서 속해 보이고 나면, 여기서 함께 교제하고 나면, 교회 올 때는 좀 뭔가 심각하게 왔던 분들이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신기한 게 말입니다.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새신자 티타임 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쪽에 와가지고요, 어딜 갈까 하다가 경찰관한테 물어봤대요. 이 주위에 좋은 교회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저기 저 교회 하나 있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사람들 들어갈 때 심각하게 나오더니 예배 끝나고 나올 땐 다 웃으면서 나와서 좋은 교회라고 그랬대요. 오늘 아침에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요, 그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경찰관한테
여기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좋은 교회 따르면서 자기 안내해가지고선 여기까지 데려다 와서 자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네. 천국잔치를 맛보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느끼는 교회. 네. 그러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형이 있고요, 이웃과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형이 있고, 하늘 행복을 추구하는 형이 있대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죠.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행복을 추구할 때에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잔치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